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다윗의 시편 8편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 시편 30편도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드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뒷부분에서 세 번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또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절과 5절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선 이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 시편 30편 안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이 5절에 나오는 눈물,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슬픔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도 한번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는 눈물과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에게는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물과 슬픔이 왔던 원인을 자세히 찾아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에게 있었던 질병 때문입니다. 셋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의 노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많은 경험들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의 일생에 이러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매우 슬펐고 눈물 흘리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첫 번째는 원수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으십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가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끌어낸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로는 끌어낸다는 말이 달라라는 말입니다. 달라. 우리나라 말에도 달라가 있죠.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달라.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이름도 달라인데, 달라라는 이 말은 우물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매우 깊죠. 깊은 우물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행위, 이것을 달라, 끌어올림이라고, 끌어낸다고 말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빠져있는 곤경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깊은 우물에 빠져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는 그 우물에, 깊은 우물과 같은 곳에 빠져있는 다윗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윗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에게는 그런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일을 차마 못 보고 오히려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에게 눈물을 안겨주었고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에게만 슬픔을 준 것이 아니고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친구였고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이 사울이 그날 죽이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과 그 놉성읍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수십 명과 그들의 가족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이야기를 지난주에 묵상했지요. 사울은 바로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한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매우 슬프고 곤고한 마음으로 다윗성을 빠져나가서 피신을 가는 그 길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격렬하게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과 저주를 퍼부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지요. 다윗은 그 고통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이라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깜깜한 곳,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과 같은 흑암에 빠진 것도 어려운데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부터 영영 헤어나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깊은 수렁에서부터, 그 깊은 우물과 같은 곳에서, 스올과 같은 그곳에서,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다윗을 건져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과 같이 이렇게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을 건져 올려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회복된 기쁨을 가지시고 다윗처럼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만큼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질병도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점점 소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질병은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생각할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람을 진노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질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질병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질병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쉽게 풀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죽어서 흙이 된다면 그 흙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흙이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진토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칭송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하는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답변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침묵하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간절한 그의 태도이자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는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무슨 소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선은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광야의 교부 시소에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병에 걸린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간에 나는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시기까지는 주님을 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간에 나는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시기까지는 주님을 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결과, 그 응답의 결과가 주님께 달려있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결코 주님을 혼자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매우 불의한 사람이어서 과부에게서부터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고 그런 흔한 재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를 정말 귀찮게 할 만큼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겠구나, 그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든지 원하시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까지는 여러분 주님을 홀로 있게 놔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질병에서부터 다윗을 자유하게 하심으로 그 기쁨이 다윗은 회복되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다윗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 있었던 죄, 곧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가게 될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새 번역으로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이 계속되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인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노년을 맞은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성의 수라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구,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의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전투에 나갈 만한 장성한 남자의 숫자만을 세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얻었던 승리를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 때문에 얻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가 누리고 있는 군사들 때문에 현재의 평안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다윗이 그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해지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군대 장관 요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지금 있는 군사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사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인구조사가 강행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7만 명의 백성들이 그날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형통했던 것은 자신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산과 같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 은혜를 거두시고 나서야 제가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어서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잠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교만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만하여서 여러분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눈물과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원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징계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편 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추수한 포도로 새로운 포도주를 짜고 그 즙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포도즙을 다 창고에 모아서 드리는 이때와 같이 여러분 즐거운 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농부가 누리는 이 최고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앞에 충만한 기쁨으로 생명의 길로 보여주셔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노라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질병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르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깊은 우물에 스올에 빠진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원수조차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였고 모든 소망과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이런 교만함을 부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과 회복이 있기까지 결코 우리가 주님을 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응답과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쁨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